할렐루야. 10월 27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전도서 1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8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254쪽, 구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덮으시며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근친상간의 금지,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도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자주 설교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본문은 설교로서 접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인용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중간중간에 인용될 때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 본문을 두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흔치는 않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따로 다른 깊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리에서 좀 민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설교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설교 본문이 되겠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자주 접하지 못한 본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첫 설교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교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큐티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큐티의 장점은 말씀을 골라보지 않고 말씀을 골고루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음식에 비유하자면 편식하지 않고 여러 음식을 다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는 부분만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 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더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당시 주변국들의 타락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큐티 말씀은 그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의 말씀의 서론격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타락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그 타락한 세속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애국과 또 가나안 주변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타락한 현실을 짚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조차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근친상간을 금한다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에게는 어디까지가 근친이냐 라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들이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차이와 갈등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촌까지다, 어떤 사람은 2촌까지다, 어떤 사람은 3촌까지다 하면서 서로가 경쟁을 할 수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죄를 방관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상세하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깔끔하게 우리의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선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근친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머니, 계모, 친자매, 이복자매, 손녀, 외손녀, 계모의 딸, 고모, 이모, 숙모, 자부, 형제, 아내, 어느 여인, 또 그 여인의 딸 또는 그 손녀, 아내의 형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친상간을 다 금하는 것이죠.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가족과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범주의 사람들이 근친상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가족과 친족에 속한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인간에게 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유전병을 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족력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유전적인 병의 대부분은 부모나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전자의 우성, 그러니까 잘 드러나는 것, 이 우성으로 가지고 있는 병적인 요소가 자손에게 내려왔을 때 그게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물려지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그런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DNA끼리 그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는 당연히 우성과 우성 병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있는 DNA를 받았으니 그 병을 물려받는 건 아주 높은 확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귀병으로 알려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없는 희귀병으로 알려지는 유전병들이 있습니다. 희귀병으로 알려지는 유전병들은 대부분 근친상간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래서 과학적인 잡지에서도 보니까 근친혼의 산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희귀한 유전병들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DNA 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남성이 아니라 열성으로 숨겨진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DNA의 병적인 요소가 열성으로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한쪽에게 열성이 병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그쪽이 정상이면 열성이기 때문에 가려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성인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DNA의 열성인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DNA가 없기 때문에 그 열성이 그대로 물려진다라는 것이죠. 그 병적인 요소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 그 병적인 유전적으로 희귀병이라고 알려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과학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친상간을 통해서 병적인 요소가 대물림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근친상간은 과학적으로도 안 좋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서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도 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눠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감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 가족끼리의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결혼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제 좀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배적일 때는 국경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 넘어서려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정당화를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이런 근친상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감정 상태를 쫓아가는 것,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이냐? 마음의 감정 상태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은 아주 원시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강간했다라는 강간범의 말을 공감할 수가 없고, 원한이 있어서 살인했다라는 그 살인범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원시적인 질서를 넘어선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애국과 가나안 주변의 감정의 욕구대로 행하는 원시적이고 탐욕적인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사회적으로도 보건위생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구별된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어린 사람, 어리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원시적인 모습입니다. 동역자 여러분께서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춰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을 쫓아가며
그 감정의 상태를 정당화했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며 성숙한 사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춰가야겠다라고 다짐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타락한 모습을 잠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타락의 모습을 감정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정당화하는 타락한 세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동요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시작한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처럼 감정과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더욱 성숙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